나는 기도에 대해서 이 나눈 것 자체가 뭐에 대해서 나누는 거니까 기도자 혹은 예배자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며 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으로 연결되어 있느냐, 즉 내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또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느냐 하는 이것 자체가 바로 기도 응답을 받는 그런 중요한 요소다 하는 그것을 어제 나눴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는 예배나 기도 이건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나 하나님께 기도 드리는 거 너무 중요하거든요. 너무 중요하지만 그 예배자나 또 기도를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또 하나님과 어떤 관계성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이거 자체가 아주 매우 중요하다 하는 그런 여지였고, 그 해답은 어제의 해답은 바로 뭐냐니까 바로 하나님에 대한 그런 사랑이다. 즉 사랑을 가지고 예배 참석하는 것, 또 사랑을 가지고 또한 기도하는 것, 이거 자체가 바로 응답받는 데 아주 중요한 그런 부분이다 하는 것을 어제 나눴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9절에 그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나를 사랑하였으니 그 나의 사랑 안에 가라 하는 요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 하니까 주님과의 그런 관계성을 가지는데 그 예배와 기도는 중요한 표현이지만은 그 예배나 기도나 우리 헌신이나 그 모든 것의 중심에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사랑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의 가르침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가라 하는 이거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걸 참 구분짓기가 힘들어요. 예배를 참석하는 것 자체가 이 사랑이 아닙니까? 또 기도하는 것 자체가 주님 앞에 사랑이 아닙니까? 혹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것 자체가 사랑이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가 반문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나 그것은 아닌 경우가 많다고 어제 나눴죠. 유대인들의 기도는 너무나 철저한 그런 기도였지만 그 기도 자체는 바로 외식하는 기도라고 예수님은 교정을 했거든요. 그게 왜냐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께 마음이 가 있어야 되는데, 온전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서 사람한테 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가 있다는 게 뭐냐? 내가 기도를 이렇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줄 것인가? 나를 경건하고 이렇게 인정해 줄 것인가? 그러니까 기도란 행위가 있어도 또 기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인데 마음이 하나님의 간절함이나 또 하나님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온통 마음 자체는 사람한테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너희는 상을 이미 받았다. 너희 마음에 사람이 가득 차 있으니까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또 사람으로부터 저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한다 인정을 받고 하는 거 다 받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올 것이 없다. 하나님으로부터 올 것이 없다. 왜냐니까 너희는 이미 다 받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러하지만 그것이 상당히 좀 힘든 그런 부분이다 하는 그걸 이야기죠.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은 그 성경을 엄청 탐구를 많이 했거든요. 이 탐구를 많이 했는데 이 목적 자체는 뭐냐니까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데 이 자기 자신들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죠. 그 율법 탐구를 통해서 열심히 한 것은 제의에 대한 부분. 제의에 대한 부분이란 건 뭐냐? 그 신앙의 행위에 대한 부분, 사람들이 보는 부분이죠. 신앙의 행위에 대한 부분은 철저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마음이 바뀌기를 원하셨거든요. 우리 마음이 바뀌기를 원하고 이 마음이 바뀐다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을 하는 것은 제의로서는 할 수 있어요. 예배도 참석하고 하나님이 시키는 것들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한 것은 뭐냐? 마음에 무엇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느냐는 그거였거든요.
그럼 마음에 우리가 무엇을 지배하고 있는가 하니까 유대인들은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가르치고 그에 따라 행위는 나타내 보이는데 그 마음의 지배는 무엇이느냐? 세상이었고 사탄의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자체는 뭐냐? 왜 마음에 세상을 지배받고 사탄의 지배받느냐? 이 세상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랑했거든요. 그 성경에 나와 있죠.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랑하다 보니까 세상의 그런 여러 가지 탐욕이나 세상의 욕구나 이런 것 자체가 그 마음속에 있었던 가득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입으로 지식으로는 박사인데 이거는 뭐냐니까 뭐가 문제냐? 그들의 삶은 전혀 하나님하고 떨어진 그런 삶이고 그들은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마귀의 자식처럼 마귀의 자식이란 것은 마귀가 보여주는 영광, 세상의 영광을 사랑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것을 사랑했다는 얘기고 그것 자체가 바로 뭐냐? 구약시대에 우상을 만드는 그런 행위와 같다는 이야기죠. 오늘날도 그래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죠. 그 사람들은 속고 내 자신도 속일 줄 몰라도 하나님은 안 그래요. 하나님은 그런 그 예배나 또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기뻐하시지 않을 뿐만 아니고 받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 자체 기도나 예배에서 기도 응답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과 기도가 있을 때 응답이 나타난다 하는 것을 어제 우리가 나눴죠. 다윗 자체는요 기도 응답을 얼마만큼 많이 받았느냐. 그리고 시편 곳곳에 그 다윗은 그 기도 응답을 이렇게 받았다는 그런 고백이 있는데 물론 시편에 보면 하나님이 왜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하는 그거는 응답받기 전에 기도하고 하나님 응답이 내리기 전에 그 시간 자체 때 시를 쓴 거는 그런 시예요. 그러나 결국은 다윗의 시를 다 읽어보면 응답을 다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안 죽고 살았죠. 전쟁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살았죠. 그래서 다윗은 기도 응답에 대해서 한 고백을 뭐라고 하느냐. 시편 34편 4절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즉 다윗의 삶은 늘 전쟁이었기 때문에 우리처럼 이런 거 아니었어요. 평온한 게 아니었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계속 그 여호와께 간구하며 정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고 그 모든 전쟁의 두려움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이런 고백하는 거예요. 또한 시편 34편 6절에도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으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 왕이 되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다윗처럼 기도를 응답을 많이 받아온 사람이었거든요. 다윗이 그 모든 기도를 응답받는 비결 자체가 그 지난번에 우리 나눴죠. 나의 하나님. 하나는 믿음이고 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즉 철저한 그런 개인적인 하나님과 관계에서 믿음, 그 믿음 그건 아주 중요한 게 기도 응답이고 또 하나가 뭐냐? 시편 63편 3절에 보면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다. 어제 저녁에 나눴죠. 이거는 뭐냐? 주의 정말 이 한결같은 사랑은 내 생명보다 낫습니다 하는 그 고백이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 다윗과 이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있죠. 관계성 자체는 하나는 요동할 수 없는 개인적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고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뭐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나의 구원이다 하는 철저한 그 믿음이 있죠. 믿음이 한 축에 있었다 그러면 한 축은 뭐냐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자기 생명보다 더 소중한 사랑과의 관계가 연결되어 있었다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기도 응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는 믿음. 정말 이 믿음 그 자체가 이 기도 응답의 가장 중요한 한 축이라 그러면 다른 한 축 자체는 뭐냐? 이 관계성이에요. 관계성인데 어떤 관계성이냐? 사랑과의 그런 관계성이 형성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우리가 영성 중에 하도 제목이 좋아가 책을 하나 썼습니다. 그래서 좀 읽어볼까 싶어서 참 일하다 보니까 기대하는 게 아니라서 일단 꼽아놨습니다. 제 고지에. 그 제목이 뭔가니까 관계성의 영성이에요.
이 관계성의 영성. 그래서 이 관계성의 영성 해가 제목이 걸래 이 양반 뭔가 좀 깨달았는갑다 싶어가지고 그 책을 샀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 영성이란 부분이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는 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거는 한쪽 부분을 생각해요. 기도를 얼만큼 많이 하고, 또한 얼만큼 말씀에 이 묵상을 얼만큼 많이 하고 하는 그거를 이야기하거든요. 맞아요. 그건 아주 중요한 부분이지만 한 가지가 관계성의 영성이 형성되어야 됐나. 그 양반이 참 제목을 잘 지었어요. 그 관계성의 영성이 뭐냐, 하나님 믿음으로 보이는 그런 행위가 있다 그러면 하나는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이 세상 아무것도 뗄 수 없는, 내 생명도 내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과의 그런 사랑이다 하는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랑 자체가 아주 기도 응답을 받는데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기도하는 거나 혹은 기도 마치고 난 다음에 이 두 가지가 우리 속에서 연결이 되면 우리도 뭡니까? 이 다윗처럼 또 그 기도의 응답을 받은 이 조지 뮬러 이런 사람들처럼 또 숱하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말 이렇게 온전하게 그 성공적인 믿음의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처럼 우리도 그래 살 수 있어요. 그래 살 수 있고 정말 우리가 구하는 기도에 대해서 응답받으면서 정말 복을 누리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매우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오늘은 좀 이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뭐냐, 그 주님에 대한 그런 사랑 있죠. 이 사랑은 어제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사람들이 자꾸 사랑을 뭘로 이렇게 그 사랑을 확인하려고 하는 거니까 감성적인 요소로 확인하려고 그래요. 이 감성. 그래서 감성적인 요소도 사랑의 한 요소이지만 그것이 사랑의 전부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 머리 아파요. 사실은 정말 머리 아프거든요. 이 사랑의 요소에서는 감성적인 요소도 그 안 사랑의 요소에 있지만은 그 감성적인 요소보다 더 많은 게 의지적인 요소예요. 의지적인 요소나 또는 지식적인 요소라는 건 뭐냐, 이 부부들이 한 번씩 딱 이렇게 어떤 갈등이나 또 이렇게 뭔가 이렇게 보게 되면 대부분 어떤 부분이 많이 있는 거니까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그게 뭐냐니까 이 지혜가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는 거니까 자기의 너무나 안 맞는 관점이 있죠. 너무나 시행착오가 맞는 그런 관점, 그런 이런 안경이라고 하면 되겠네. 그런 안경으로 이 상대방을 보는 거예요. 그런 안경으로 상대방을 보고 그런 안경으로 누구를 보느냐? 모든 사람을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모든 것 자체가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 이랬다 하면은 나는 안 그런데 생각하지만 조금 차이가 나요. 어떤 사람은 한 99%, 거의 한 100%를 내가 맞다고 이렇게 딱 생각하고 모든 관점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나는 안 그렇다는 사람은 어느 정도 보느냐? 90%를 내가 맞다 생각하고 봐요. 10%밖에 차이 안 나요. 그런데 뭐냐니까 상대방은 모든 것을 자기 관점으로 본다 해놓고 자기는 90%를 자기 관점으로 본다는 것을 몰라요. 참 신기하죠. 그게 사람이에요. 그렇게 원 사람은 안 그랬는데 이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이제 그렇게 바뀐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바뀐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부부가 갈등 가운데 있는 것을 한 번씩은 이쪽 이야기 들어보고 항상 사람은 두 이야기를 다 들어봐야 돼요. 한 사람 이야기만 들으면 반드시 실패하게 돼 있어요. 두 사람 이야기를 딱 들어보면 어떤 생각이 드는 거니까 너무 자기 고집이나 자기 안 맞는 관점을 가지고 보다 보니까 오해되는 거니까 상대방을 모르는 거예요. 상대방을 모르다 보니까 막 어떤 데는 막
비난하고 하는데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거짓말 하려고 거짓말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의 미련함이 상대방을 오해하면서 그 조심성이 없이 그러면 뭔가 이렇게 이거는 내가 완전한 사람이 아니니까 말하는 건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느끼는데 막 자기 노는 감정들을 다 이야기해 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 악이라고 그래요. 악, 죄. 그래서 악을 막 쏟아내 버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참 많거든요. 그런데 정말 힘든 사람을 봤는데 이 상담을 하면서 뭐냐니까 딱 자기의 관점 안에 모든 사람을 다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뭡니까 이 남편도 넣고 여러 친구들이 있다 그러면 만나는 친구가 뭐냐 조금 동조해주는 사람만 만나는 거예요. 나머지는 안 만나요. 문제는 뭐냐 알을 딱 낳죠. 낳으면 초등학교 때까지는 말을 잘 들어요. 초등학교 때 말 잘 들을 수밖에 없죠. 그래 이제 힘도 없고 하니 잘 듣죠. 난주 왜 되는가? 중학교만 가면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니까 어릴 때는 내 관점 안에 들어와 있었는데 중학교 들어갔다 보니까 친구들 만나가 저만 이야기 듣고 너무 아버지 이야기 듣고 이러다 보니까 내가 너무 억울하게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이 엄마도 아니고 아버지도 아니거든요. 이 가정도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나다. 나는 그래 못 살겠다. 이러니까 내가 그래 키웠지만 이렇게 말을 안 듣는다. 이러는데 문제는 그 사람이 가장 문제죠. 그래서 맨주 그 사람들의 그런 결말을 보니까 어떻게 하는가 하니까 저희 자식들도 있는데 그 막 체면치레만 보고 누구하고 사느냐? 걔하고 살아요. 걔하고. 그래 그냥 말도 잘 안 하고 뭐 왜든 간에 뭐 무조건 자기 말만 하지 상대방 걔는 뭡니까 이야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주인이 뭐라 하면 물으면 되고 뭐 요 똥 싸라 하면 그 똥 싸면 되고 또 치워주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근데 이게 한두 사람이 아니고 참 많은 사람이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사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이거예요. 내 유익이 아니고 상대방의 유익이에요. 사랑에서. 그럼 이게 이제 뭐냐 아까 이야기했죠. 기도가 왜 외식이 되고 주님 앞에 막 이렇게 봉사하는 것 자체가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고 어제 저녁에 뭡니까? 내 무수한 재물 나 너무 싫다. 너희들이 성회로 모이고 또 너희들이 대회로 모이고 나 그게 너무 싫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왜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 모든 것 자체가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자기를 위한 거예요. 자기 과시. 또한 자기가 인정받기 위함이나 그런 거 있죠. 또 심지어 이 신앙의 형태도 딱 보면 오늘날도 이러잖아요. 경건을 무엇으로 사용한다? 이익의 도구로 사용한다. 그렇긴 목사도 그렇고 직업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직업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니까 같은 설교를 하고 같은 목회를 하고 뭐 전도서 뭐 다 마찬가지예요. 같은 것들을 하지만 이게 뭔가 있긴 해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직업하고 별반 다른 게 없다 하는 그게 되는 거예요. 평신도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도 그런 거예요. 그런데 뭔가를 하는 것 자체가 전혀 주님을 위한 것, 주의 영광을 위한 것 같으면 혼란스러울 필요도 없고 막 이렇게 불안할 필요도 없어요. 왜 그런가 하니까 주님의 일의 그런 대부분은 누가 하시느냐? 성령께서 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세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니까 하나님께 의뢰하고 주님이 하라는 것 자체를 기도하면서 마음 편하게 최선을 다해서 주를 위해서 이렇게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결과는 누가 만들어 간다고요? 결과는 하나님이 만들어 가죠. 그러면은 주님 안에 모든 일을 하면서 왜 갈등이 생기는가? 왜
내 안에 막 이래 북덕거리는 불필요한 그런 것이 생기는가? 결과를 내가 도출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어떤 결과가 나타났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안에 모든 일은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이끌어 가세요. 우리는 누굽니까? 그의 종과 같아요. 그의 종과 같이 주님의 목적에 따라 이끌어 가시면 주님이 우리에게 해라는 일은 아주 간단해요. 기도해라. 안 그러면 그 일을 최선을 다해라. 열심히 해라. 그래 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 했으면 되고 그 다음에 그래 했으면 한 것 자체가 감사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이루시는 거예요. 그 이루시는 것 자체가 이렇게 이제 보면 그걸 갖다 감사하면 되고 즐거워하면 되고 찬양하면 되고 이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일을 조금 이렇게 뒤를 미뤘다는 이야기입니다. 뒤를 미루셨는데 딱 내가 만약에 못을 박아가 이거는 언제까지 하나님 이루어주십시오 해가 안 일어난 거예요. 보통 그렇게 하면 잘 안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섭섭합니까? 안 섭섭합니까? 섭섭한 생각이 들면 그것 자체가 뭐냐니까 주를 위해서 한 일인가? 대체 이 일은 누구 때문에 한 것인가? 이거 있죠. 그래서 가끔씩 내가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물론 이제 가까운 사람들에게 일 가지고 막 이런 이야기하면 누구 때문에 하느냐? 내 때문에는 안 하는 거 아니지? 절대로 내한테 이야기하지. 나도 종이고 나도 종밖에 안 되니까 내한테 뭐라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지 말고 누구한테 이야기하라고요? 하나님께 이야기하라고. 내가 그 결정하고 내가 뭐 교회를 이렇게 좌지우지하고 그런 거 아니니까 내한테 이야기할 거 없다. 내가 보통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부분 자체를 참 어려워요. 사랑하는 게. 사랑이 뭐 감정적인 요소 같으면 좀 쉬운 것 같죠? 아니고 너무너무 사랑이라는 게 어려워요. 좀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좀 빗나갔는데 어쨌든 간에 그 사랑이 이제 그런 것인데 그 주님에 대한 그런 사랑의 표현이 있죠. 표현 중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이면서도 즉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증거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 중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 하는 것 자체가 두드러지게 딱 증거로 나타나는 것 중에서 성경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증거가 뭐죠? 에? 뭐라고? 순종. 순종 맞아요. 순종 맞는데 요한일서 4장 20절 읽어봅시다. 요한일서 4장 20절. 시간이 좀 갔기 때문에 빨리빨리 한번 봅시다. 자,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을 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사랑 자체가 가장 뚜렷한 증거, 성경에서 확실한 그런 증거가 뭐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맞다, 정확하게 가장 뚜렷하게 증거를 나타내는 부분이 바로 뭐냐? 그것이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라?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는 그 자체가 바로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증거가 된다는 그 이야기합니다. 이거 뭐 좀 알겠습니까?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하고부터 아까 이야기했지만 어제는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자체가 기도의 응답이 된다, 그죠? 그런데 오늘 요한일서 아까 읽었던 3장 21절 22절에 내가 다시 읽을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야기다, 그죠? 그러면서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이 이야기죠. 중간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누구에게 받는다고요? 하나님께 받죠. 그러면 요한일서 3장 21절 22절에는 요 구절에는 안 나와 있지만 요 이전과 이 이유를 읽어보면 내용 자체가 뭐라고요?
누구를 사랑하게 되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는다고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거 혼자 찾아가 읽고 이제 끝나면 됩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자, 봅니다. 그 기도의 응답에서 한 가장 중요한 축은 믿음이에요. 정말 이 믿음 자체가 얼마나 컸냐, 이게 아주 중요하고, 이 믿음 자체가 진실성이 되려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된다? 사랑이 있어야 돼요. 이 무슨 말? 그래서 계속 이야기한 것 중에 믿음이라는 것 자체는 두 가지 연관성이 있어야 그게 진짜 믿음인데, 하나는 믿음과 사랑과 이 소망이죠. 이 무슨 말겠죠? 이 소망이죠. 이 소망은, 이 본질적인 소망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앞으로. 그러다 보니까 기도에 대한 부분 자체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대한 부분은 믿음하고 사랑, 이 자체가 중요한 두 가지 축이 되는 거예요. 이거 좀 이해가 되겠죠? 예, 알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 자체가 기도 응답이 아주 중요한 그런 요소인데,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바로 뭐라고요?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요한일서 3장 21절, 22절 요 내용 중에서 가장 핵심 내용이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는다. 요 내용은 뭘 이야기하느냐? 형제를 사랑하는 사랑이 있으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면 뭐라고요? 다 응답받는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럼 요거를 이제 찾아보면 되겠다. 그죠? 그럼 오늘 읽었던 요한일서 3장 21절, 22절 그 전에 전 자체는 읽어보려고 그러면, 즉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거기에서 받는다 하는 이것이 무엇과 연결되어 있는가 읽어보려고 그러면 요한일서 3장 18절 19절을 읽어봐야 돼요. 잘 읽어봅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19절. 요한일서 3장 18절 19절요. 요한일서 3장 18절 19절. 자,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 굳세게 하리니 하는 이야기다. 그죠? 그럼 요한일서 3장 18절 19절은 뭐냐? 한 구절 빼놓고 바로 뭐하고 연결되느냐? 방금 읽었던 본문 있죠?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는 이 말씀하고 연결이 돼요. 이 무슨 말겠죠? 그런데 그러려 그러면 요한일서 3장 18절 19절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걸 조금 해설을 해드릴게요. 읽어보면 그대로 다 이해가 되는데 그래도 한 번 더 보면 알 수 있다. 그죠?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야기죠. 그럼 이거는 좀 뭔 이야기인가 하니까, 형제를 사랑하는데 보통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잘하는 게 뭐냐? 입으로 다 조직부입니다. 입으로. 뭐시? 아이고, 참, 속은 안 그러면서 입으로 다 하분, 입으로. 이게 계속 습관이 돼가지고, 이게 그래, 신앙의 영역이 좀 깊어지면, 좀 입으로 좀 그만하고 해야 되는데, 다 말로 다 떼아픕니다. 이게 참, 그게, 한 번 섞고, 두 번 섞고, 1번 섞고, 연주 한 100번 섞으면요, 왜 되겠습니까?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뭡니까? 또 거짓말 하는구나. 다,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어떻게 행함과 진실함이란 건 뭐냐? 이때 행함이란 것은 뭐냐? 행동으로 좀 나타내라는 이야기거든요. 행동으로 나타내라는, 여기서 행동으로 나타내라는 거는 그 앞에다 읽어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행동으로 나타내라는 거면 이거 아닙니다. 누가 우리 남편이 아야야야 하니까 행동, 이래가 뭡니까? 다리 좀 주물러주고 요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 정도 수준이 아니고, 우리 형제가 억수로 좀 힘든 상황이 되면 말로만 웃잡고 이러지 말란 이야기입니다. 기도할게. 그래, 편안히 가세요. 편안히 집에 가면 먹을 게 없는데 편안히 가세요. 기도할게. 이래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이라면 가자. 어디가 마트 가가지고 필요한 것은 좀 사주고 이걸 보여야 되는데 이 말로 다 뿌리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짓 이야기예요. 이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행함이 있고 하나는 뭡니까? 진실함. 정말 진실함이란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애틋하게 생각하는 그런 거 있죠. 그런 걸 이야기해요. 어떤 사람들은 옛날에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뭐냐니까 사랑은 행함과 진실입니다. 이래 이야기하니까 이게 이제 뭐냐, 어떤 행동을 보이느냐,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보이는 사람도 있어. 죄 짓는 거 있다입니까? 그게 무슨 또 사랑입니까? 사랑도 다 이게 뭡니까? 이 윤리가 다 이래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또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진실함이라는 거는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 우리가 형제를 말로만 아니고 진실로 행함이 있는 그런 사랑을 하게 되면 19절에 보니까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 아주 중요해요. 자, 우리가 진짜로 형제를 사랑한다, 진실로 사랑하고 행함으로 사랑하죠. 딱 사랑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100% 다 못하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100% 다 삽니까? 못 삽니까? 못 살죠. 그렇지만은 어떤 확인을 할 수 있느냐, 우리는 진리에 속한 사람이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하는 그런 확신을 갖게 돼요. 이 대단합니다. 이게 확신을 갖고 또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야기다, 그죠? 여기가 무슨 말이냐? 지금 우리 개역 개정에는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 굳세게 하리니 하는 이것을 다른 번역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한 번역은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확신을 가지게 될 것이다. 또 다른 번역은 하나님 앞에서도 마음을 편하게 가질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 자체가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이런 편안한 마음을 가지느냐, 20절에 보면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다, 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종합해 설명할게요. 아주 중요하니까. 자, 봅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형제를 사랑하죠. 사랑하는데 말로 사는 사랑은 조금 좀 없어지고, 말로도 사랑하면서 뭐로 사랑한다고? 행동으로 사랑하는 거라, 행동으로. 또 행동으로 사랑하면서 진실로 이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게 딱 되면 우리가 온전한 사람은 아니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이렇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우리가 뭐에 속한 사람이다? 진리에 속한 사람인 줄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무슨 말이겠죠? 진리에 속한 사람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담대한 마음을 가지게 된다.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편안한 마음을 가지게 된다. 이 말은 뭔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뭡니까?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을 알게 되죠. 알게 된다,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사랑은 하지만, 진실로 사랑은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못 살죠. 다 못 살다 보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양심에 대한 부분이 막 이래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 내가 이래가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 들고 이래 되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 내가 진리 안에 있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있으면 담대하다는 이야기죠. 그 이유 자체가 뭐냐?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보다 큽니까? 작습니까? 더 크죠. 그러면 하나님 역시 우리가 허물이 있는 사람인 줄 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자빠지고 넘어지는 사람인 줄 알아요. 그런데 우리한테 뭐가 있다고? 형제를 사랑하는 행동으로, 말이 아니고요, 행동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이 딱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로 인정해 줍니까? 이 사람은 정말 좀 연약하고 나약하고 또 단점도 있지만 뭐 안에 있다? 진리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실히 하나님은 아신다. 우리보다 더 확실히. 우리보다 더 확실히 진리 안에 있다. 진리 안에 있다는 것은 누구 안에 있다는 걸 이야기합니까? 진리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한 번씩 의심을 해요. 우리는 내가 정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인가 의심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보다 마음이 더 크고 더 많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는 그 행위를 보면서 여러 가지 모순된 면이 있더라도 진리 안에 있다는 걸 확실히 하나님은 아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설 수 있는 부분은 완벽한 행위 있죠. 완벽한 말씀대로 사는 그 행위입니까? 안 그러면은 내가 진실로 내 행동으로 나타나 보이는 그 사랑이 담대함을 준단 말입니까? 사랑이 담대함, 그 이야기예요. 또 어렵죠. 요거 이제 이렇게 연결되는 거라. 이렇게 이제 딱 연결되면서 뭐가 연결되는 거니까 요한일서 3장 21절 22절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연결돼서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가 뭡니까? 그 사랑 때문에 주님 안에 있다는 걸 확인시켜 준다는 얘기야. 하나님 하신다는 얘기야. 그런데 우리가 딱 보니까 보편적으로 내가 그래도 막 책망할 것이 없는 그런 가운데 있다 그러면 왜 이런 담대한 마음이 생깁니까? 정말 행위로 나타내고 또한 진실로 나타내는 그런 사랑을 내가 행하고 있기 때문에. 무슨 말겠죠? 하나님은 이 마음은 아실 거다. 내가 자빠지고 때론 넘어질 때가 있다 손치더라도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체를 사랑하는 그 마음, 그 사랑이 대단히 높은 건 아니지만 그 사랑을 알고 계신다 하는 그것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담대합니까? 안 담대합니까? 담대하죠. 담대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게 되니까 22절에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는 그에게 받는다. 하나님께 받을 수 있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제 좀 이해됐죠?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그럼 한 가지만 딱 보고 이제 오늘 마칩니다. 22절에 보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하면서 다시 확인시켜줘요. 뭘 확인시켜주나? 이는 우리가 뭐를 지키고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요 이야기다고요? 그럼 여기서 그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뭡니까? 이 잘못 읽어보면 여기서 또 넘어져 버린 거라. 주님 말씀대로 내가 다 못 살았는데 또만 넘어져 버리면 이거 이때까지 막 이렇게 설교한 게 이게 뭡니까? 엉망이 되어 버리는 거라. 그래서 성경은 항상 빨리 그 뒤를 읽어봐야 돼요. 그 뒤가 뭡니까? 23절, 24절을 읽어보면 돼. 23절, 24절. 그러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하는 이 내용이 뭐냐? 그의 계명을 지킨다는 게 뭐냐? 23절, 24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 그럼 앞에 걸 다시 확인한 거죠. 그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어떤 계명이라 뭐라고?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까 이야기했죠. 진리 안에 거한다는 것은 누구 안에 거한다? 주님 안에 거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 자체가 하나님께 이렇게 살면 그 기도가 응답된다 안 된다? 그 기도가 응답된다는 그거 지금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 하면 이해가 됐죠? 정리할게요. 지금까지 우리가 첫날부터 이때까지 우리가 이제 계속 응답받는 기도에 대해서 계속 사람들 열거하면서 모든 걸 다 열거했죠. 중심적인 축 자체는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요, 믿음이 없이는 안 됩니다. 자, 한번 봅니다. 가령대 어떤 사람이 사랑이 막 있는 거야. 사랑. 진짜로 그 지체들을 사랑하고 또 주님을 사랑하고 그런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이 너무 좋아가, 심지어 어떤 사람은 뭡니까? 기독교는 사랑이다 해가지고, 왜 교회 다닙니까? 이러면, 그 사랑이 너무 좋아서 다녀요. 이러니까 사랑파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 사랑. 그런데 문제는 뭐냐?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것도 문제예요. 믿음은 있는데, 또 뭐가 없다고? 사랑 없는 거, 이것도 참, 기도자로서, 예배자로서 큰 숙제와 같은 일이에요. 숙제와 같은 일이라. 왜 숙제와 같냐? 저는 이게 너무 안타까워요. 없는 시간, 있는 시간 다가 예배 철저히 참석하고 11조 꼬박꼬박 드리고, 이런 건 무슨 말겠죠?
막 모든 걸 다 참석하는데 뭔가 뚫리 붙는 거야. 구멍이 하나 있는 거예요. 뭐냐? 사랑이 없어요. 너무 취약한 거예요. 너무 취약해. 그러면 이거는 렌즈 어떤 신앙이 되는 간에 유태인의 신앙이 돼요. 유태인의 신앙. 이 11조를 드리되 이 근처의 11조까지 정말 이 드리는 그런 신앙은 있었지만 그 마음가운데 사랑의 요소인 사랑과 긍휼과 이걸 버려버리는 거야. 이 무슨 말겠죠? 그래서 믿음도 있어야 되지만 뭐가 있어야 된다? 사랑도 있어야 된다. 이것 자체가 본질적인 복음에서 이야기하는 그 신앙이다. 그래서 기도하고 연관되지 않은 것은 뭡니까? 소망이 있어야 돼. 무슨 소망? 산 소망 자체가 연결되어서 한 가지 형태로 나타나야 된다. 무슨 말겠죠? 그래서 너무 한 가지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다른 것이 취약적으로 나타나는 거 안 됩니다. 이 세 가지가 다 그거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참 오늘 기도 말고 한다 그러면 믿음과 사랑이 있죠. 소망 자체가 두드러지지 아니하면 믿음과 사랑이 뭐가 됩니까? 사탄의 이용물이 돼요. 사탄의 이용물이 된다는 것은 뭐냐? 우리는 위의 것을 사랑해야 되거든. 위의 것을 보며 살아야 되는데 항상 사랑도 있고 뭐도 있습니까? 믿음도 있는데 뭘 보고 산다고요? 땅의 것을 보고 살거든. 땅이라는 거는 이 땅의 건세자라는 거는 사탄이에요. 그럼 그 자체가 렌즈 결국은 또 보니까 참 이래 안타까운 사탄에게 속고 사는 신앙. 즉 쉽게 이야기하면 오늘날 우리 말을 잘하는 이단 있죠, 이단. 이단에 빠져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단에 등록했다는 게 아니고 정통교회 다니면서도 어디에 빠졌다고요? 이단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좀 이해되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중요한데 기도 응답에는 두 가지 축이 있는데 하나는 믿음이고 큰 믿음이고 하나는 뭡니까? 본질적인 사랑입니다. 이 두 가지가 예배와 믿음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것이다 하는 그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까 계명 자체를 이야기했죠. 그래서 오늘은 어제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 다윗처럼 그죠? 그 사랑 자체가 또한 신약에서는 뭐냐? 그 옛날 구약에도 그래 있어요. 뭐라면까 사람에 대한 그 사랑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증명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있어야 되고 사람을 사랑하는데 제발 입으로 하는 사랑은 그만두고 조금 덜하고 뭐로요? 행동으로 행위로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그런 사랑을 우리는 계속 우리 속에 더 정폭을 시켜야 돼요. 더 강화시켜야 돼요. 어제 좋은 이야기 나서 강화를 시켜야만이 정말 응답받는 그런 기도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본질적으로 뭐냐? 신앙의 형태에 따라 달라요. 처음에는 기도 안 하다가 기도하죠. 기도받다 보니까 문제가 응답받는 거죠. 렌즈 그것보다 더 높은 단계가 뭔 줄 압니까? 사랑으로 연관된 단계. 모든 것이 주님의 뜻대로 행해지는 그런 단계가 또 있어요. 그러다 보면 모든 부분으로부터 얽매임이 없어지면서 주님 안에서나 사람 안에서 자유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겠죠? 그래 하다 보면 어떻게 되는가? 그런 사람이 한 10명 있으면, 그런 사람이 10명 있으면 10명 모인 그 공동체가 천국이에요. 그 공동체가 바로 천국이라. 나는 일단 내 사역이 끝날 때까지 그와 비슷한, 교회는 다 뭡니까? 초신자부터 다 있으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한 몇 가정이라도 정말 어떤 진실된 어떤 그 신앙 수준 높은 공동체, 자유하는 공동체 있죠. 그런 공동체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교회 전체에 대해서 활력과 영성과 모든 것을 이렇게 공급해주는 정말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어 주실 줄을 저는 확신을 합니다.